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하나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한번 만족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나는 내 삶에 만족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심으로써 오늘 이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70%, 70%. 네, 좋습니다. 퍼센테이지로도 이야기가 표현이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만족하다라고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흡족한 거. 뭔지 아시죠? 만족해 보신 지 너무 오래됐네요. 마음이 흡족하거나 그래서 어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다 그리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가 만족하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뭔가 넉넉하지 않거나 뭐가 충분하지 않거나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느끼면 뭔가 쪼들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만족을 얻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왜 인생을 사십니까?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지내고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은 왜 그렇게 고민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만족을 얻기 위해 살기 위한 어떤 애씀이고 또 그 만족을 얻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선 습관적으로 오신 분들도 너무 좋아요.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라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는데요. 습관적으로 왔을 수도 있지만 또한 이제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 만족하지 못하면 뭐예요? 마음이 이렇게 빈 느낌이 들잖아요.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또 무의미하고 뭔가 계속 뭔가 알 수 없는 이 비어져 있는 마음, 만족하지 못한 마음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로 가면 혹시 이 마음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족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그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고 하면 각 개인의 혹은 사람들의 어떤 상대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입니다. 상대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반면에 이 절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지양하게 되죠. 절대라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해지냐면요.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덕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문제는 이런 다원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진리라는 이야기를 꺼내거나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거나 진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기독교의 어떤 교리들을 꽉 붙들고 살 때 진리가 교회에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절대화를 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좀 불편해지는 것이 있죠. 뭔가 모르게 여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독선적인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관용하는 것, 서로 인정하는 것이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다. 길이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는 이런 표현 있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는 불편하지 않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이르는 길이다라고 하면 불편을 느끼는 것이 다원주의사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배타적인 느낌 때문에 배타적으로 대우를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4장 말씀이 좀 중요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13장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안디옥이라는 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음이 전해진다고 할 때 어떤 배경이었냐면요. 그거예요. 유대인들이기도 하고 또 플러스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유대인이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도 성경을 믿고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성경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냐면 성경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던,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게 조금 달라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도 이제 어떤 교회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거나 어떤 그래도 예전에 한두 번 교회 가서 성경을 보거나 혹은 교회의 어떤 문화를 아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한 번도 이 기독교 문화에 관해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성경에 관해서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게 같아요, 달라요? 사실 전혀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중요하고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는 13장까지와 다르게 전혀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 배경, 또 성경을 믿는 거와 다른 전혀 이제 그냥 생판, 초짜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3장에서 동일한 인물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인 14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것 같죠. 이게 달라요. 근데 사실 이게 달라야 되죠. 근데 때로는 우리의 문제점은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가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배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보시면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교회 다니신 분들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다라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제 이 14장 1절부터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갔어요. 가서 이제 뭐 복음도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4절부터 보시면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두 사도에게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요. 그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반대하는 쪽이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알고 도망해요. 여기에서 잠깐만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적대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서 싸우나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하죠. 네, 도망하죠. 여기에서 도망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털고 떠나다라는 의미예요. 도망 막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느낌보다는 털고 떠난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두 사도가 반대당하자, 두 사도가 어떤 미움을 받자, 전했던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이 달려들자 그냥 털고 떠나요. 이거 좀 저는 흥미로운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괜찮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그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적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수군수군 거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우리는 이 털고 떠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털고 떠난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겠죠. 이렇게 들은 말이 있어요. 너 뭐 그렇게 바보같이 예수를 믿고 사냐? 아니면 야 뭐 예수를 믿다 뭐 돈이 나오냐? 아니면 뭐 취업이 되냐? 아니면 뭐 하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요 털고 떠나는 게 가능해야 되는데 안 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말을 붙들고 뭐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털고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그것을 붙들고 상처를 계속 받고 있는다든지 막 그걸 계속 묵상한다든지 하지 않고 뭐 할 필요가 있냐면요. 털고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내가 믿음대로 살고자 했던 마음 때문에 들으셨던 이야기나 혹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냥 털고 떠나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털고 떠나볼까요? 예, 털고 떠나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8절인데요. 8절에 이제 털고 떠나니까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냥 쿨하게 가는 거죠. 루스드라에 보면요.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해서 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비슷한 사건 어디서 본 것 같은 뭔가 이런 생각이 나면 맞아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무능의 상태에 있는, 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9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라고 해서 그 미문 앞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 기적의 사건이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장면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그 듣는 것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얘기해 줍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기적의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볍게 이 기적이다라는 사건을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것을 누군가가 주목하여 보고 또 말씀을 주목해서 듣는 사람을 바울이 주목해서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이제 치료하는, 그죠?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뒤에 일어나는 사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보시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인 사람을 일으키자 그걸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 나름대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할 때 주석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요 지역에요. 루스드라 이 지역에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전설이냐면요. 신들이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사람의 형체로서 그들에게 내려온다라는 전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고 그 전설을 믿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요 시외 제우스 신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전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전설을 알고 있으니까 요 전설 속에서 보는 거죠. 이 전설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을 볼 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들의 어떤 인식으로 볼 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우스, 그죠? 제우스가 한 겁니다. 드디어 신이 사람의 형체로 이렇게 변해서 내려와서 이 놀라운 일을 했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장면이죠, 이게. 그래서 막 보세요. 제우스라고 합니다. 제우스. 제우스는 여러분 이제 들어보셨죠? 그렇죠? 주피터라고도 합니다. 제우스라고 하고 또 헤르메스. 헤르메스 하면 잘 몰라도 에르메스 백이라고 하면 안다 모른다.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에르메스, 헤르메스죠. 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이제 제우스의 그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어떤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이 스피치하는 자를 헤르메스, 에르메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설교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고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바나바는 이제 이렇게 사람 얼굴 표정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우스구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보세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원주의 이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없고 뭐 어떤 절대성이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는 질문 하나 사실은 던졌거든요. 특히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의 법을 모른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야, 내가 성경에 보니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얘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하죠. 몰라. 나는 그런 걸 몰라. 그래서 나한테 그게 기준이 아니야.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해도 사실은 뭐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천국과 지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얘기해도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니까 그 어떤 죄책감이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느껴지는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요 사도행전 13장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전해졌던 메시지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메시지는 이제 그들에게 전해졌고, 근데 오늘 이 그걸 전혀 모르고 다원주의의 어떤 생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지 한번 보자는 거겠죠. 보세요. 이제 이 사건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는 전설로 해석하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풀어 드릴게요.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면 이런 헛된 일, 그러니까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어떤 가짜 신들을 섬기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지금 여기에서 내용이에요. 헛된 것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이전 세대에는 뭐라고 해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 두셨다라고요. 가게.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셨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과 헛된 일을 버리고라는 것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오늘 이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선한 일을 하사 사람들의 마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무엇을 계속 주셨냐면 만족이라는 걸 주셨어요. 만족. 그죠? 그래서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만족감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만족.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만족하다라는 게 뭐냐면 무언가 마음이 흡족하고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막 이런 마음들 그죠. 이 만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짜 제일 처음에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 여러분 삶에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70%요.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삶에 만족을 찾고 계신가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삶의 어떤 만족을 찾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만족감이라는 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든 다양한 삶의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삶이 만족할 수 있구나라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을 향해 갑니다.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서 살기는 하는데 이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헛된 일이라고 표현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라고 하면 뭐냐면요, 이제 헛되다라고 하면 이거죠. 공허하다, 그죠? 헛되다, 공허하다, 또는 비었다, 또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만족이라는 것을 향해 가는 거죠. 저기 만족이 있어요. 삶이 만족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아는 거예요. 만족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만족할까? 그래서 만족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자기만의 어떤 방법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데 내가 선택한 그 길을 따라 만족으로 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헛된 일이라는 게 뭐냐면 공허한 거예요. 가졌는데 요러면 내가 만족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걸 가져서 안을 봤더니 안이 뭐에 져 있어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죠. 비었다, 무의미한 거예요. 나 이거 하면 만족하겠지 싶어서 그걸 가졌는데 삶이 어떠하냐면 오히려 무의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나왔던 걸 얘기해 볼게요. 나 이런 대학에 가면 되게 만족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대학 합격했을 때는 만족을 한 거예요. 좋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갔네 라고 해서 막상 내가 만족하는 대학에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안이 뭐 한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막상 그걸 가졌는데 뭐한 느낌이에요? 무의미해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죠? 취업을 하기 전에는 내가 취업을 하는 이유도 만족이잖아요. 취업을 하면 되게 만족하겠지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 그걸 가지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게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은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취업을 해보는 거예요. 취업을 해서 그 안에 내용을 열고 이제 만족하려고 만끽해야지 하고 열어봤는데 뭐예요?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가졌는데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의 연속인 거죠. 나름대로 어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난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 살 거야.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생각하는 이걸 하면 저걸 가지면 이걸 이루면 내가 만족할 거야 라는 것들, 꾸러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꾸러미를 막상 가졌는데 열어보니 뭐예요? 안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공허하다 혹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런 헛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헛된 이라고 할 때 공허한, 빈, 무의미한 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한 속이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기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면 되는데 했는데 막상 가져봤는데 비어 있으니까 속았다 안 속았다? 속았다는 거예요. 속았구나 내가. 이거 아니었는데 내가 속았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뭐예요? 효과 없는,
무능한, 무력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헛된이라고 할 때. 왜 효과 없고 무능하고 무력하냐면 만족감을 주기에는 뭐예요? 효과가 없고 만족감을 얻기에는 뭐예요? 무능한 거예요. 이걸로는 내 마음이라는 것이 내 삶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무능한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라고 해요. 헛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다 어떤 만족을 향해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만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걸 먹을 때 혹은 내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만족감이라는 걸 느껴요. 하나님이 그걸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만족감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단순히 이 맛의 만족 혹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모습의 만족을 넘어 내 인생의 어떤 만족이라는 것을 얻고 싶은데, 갖고 싶은데, 내 인생의 어떤 의미를 갖고 싶은데 뭐예요? 내 나름대로 어떤 방식들을 추구해 봤자 다 공허하고 비어있고 무의미하고 나를 속이는 거고 기만하는 거고 다 효과가 없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이 영혼이라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원주의라는 게요, 뭐냐면 옳은 것도 없지만 단순히 옳은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 나름대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다 추구하면서 산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 정해둔 신이라는 게 있죠. 나는 이걸 이루면 나는 만족할 거야. 그래서 누군가는 가정이라는 신이 있죠. 나는 가정만 이룰 수 있으면 내 삶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아. 그렇죠? 가져보세요. 잠시만요. 말씀드렸잖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이제 가정을 가지면 만족하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지만 만족감이라는 걸 느끼지만 결국은 그 만족감조차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뭘 가졌을 때 다 무의미하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 좀 있다가 여러분 저녁에 맛있는 거 먹어도 만족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인생이 그냥 이건 먹고 사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가정이라는 어떤 자기만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게 뭐가 되냐면 헛된 신이 되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제 제일 이 시대에 강력한 건 뭐예요? 로맨스와 그리고 뭐예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돈만 충분히 가지면 이건 매주 우리 유혹 당하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매번 가서 주변을 보면 뭔가 만족하는 삶이란 돈이 정말로 많은 삶인 것 같아. 뭔가 충분한 경제적인 자유라는 걸 얻으면 진짜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을 또 하면서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돈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불만족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돈이 부족해서 가지게 되는 불만족감이 있겠죠. 어떤 부분들이. 근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아예 통째로 불만족스럽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곧 추석을 맞이하겠죠. 추석 때 보세요. 이제 이런 명절에서 우리는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서 엄청 마음이 쫄리고 쪼달리고 쭈그러들고 하면서 나는 참 인생이 만족하지 못하고 별로인 것 같고 자랑스럽지 못하고 뭔가 막 그런 마음 가운데 막 있게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헛된 신이 있고 그 헛된 신을 향해서 그 헛된 신을 통해서 사실은 뭐예요? 이 신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이라는 걸 얻고 싶지만 이 신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이 만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사실 성경은 계속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 다원주의 사회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성경적인 기준,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만족이라는 것과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헛된 일을 버리는 일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헛된 일을 버리고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그 헛된 신을 버리고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오직 천지를 지으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갈구하고 있는 만족이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뭐 꿈이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실현하고 싶은 마음, 자기 실현이라는 것도, 그리고 어떤 만족이라는 것, 이 채워진다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제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부족한 것 같은 마음.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것. 하지만 나름대로 이거면 내 삶을 채우겠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다 헛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만족을 향해 살겠지만 그거 가져봤자, 그걸 섬겨봤자 다 그거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기만하는 겁니다. 그거 다 헛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름대로 세워뒀던 어떤 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씩 그걸 가져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져서 느낀 마음이 공허함이었다면, 뭔가 빈 마음이었다면, 무의미한 마음이었다면 여러분이 또 다른 어떤 그런 종류의 신을 찾아갈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그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을 구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 만족하지 못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구원해 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차이점은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신들은 이제 수많은 약속들을 하죠. 여러분이 성취할 거고 이룰 거고 실현할 거고 그래서 만족하게 될 거다라는 수많은 약속들을 던지지만 그 약속을 던짐으로써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피곤해요? 엄청 성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엄청 돈 벌고 싶은 욕구 때문에 뭐예요? 엄청 고되게 살잖아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삶이. 근데 엄청 피곤하게 살면 뭐예요? 이 정도 피곤했으면 좀 만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게 더 피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약속은 이거였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만족하겠대. 근데 엄청 열심히 산 거야. 피로해, 피곤해, 고단해. 근데 약속했던 어떤 만족이라는 게 내 삶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했네, 열심히 부족했네, 더 피곤하게 사는데 그 피곤하게 살다가 뭐예요? 만족감을 얻기도 전에 가로사하는 거죠. 가로사하는 거죠. 나는 사랑을 해야겠다 뭐 해가지고 이 사랑을 얻으면 내가 만족하겠지 해가지고 막 사랑하는데 아시죠? 누군가를 뭔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하면 사랑을 얻지도 못해요. 이게 그 안에 약속한 어떤 것도 얻지 못한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어떤 것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의 전부를 다 줘도 어떤 것도 내가 테이크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근데 왜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지점이 그래서 뭐냐면요. 이 다른 점을 발견할 때 사실은 이분이 진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의 것으로,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참된 유일한 신이래요. 그분을 섬기면 만족을 주겠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러면 다른 신들은 요구해 가잖아요. 우리로부터 테이크해 가는데, 그분은 뭐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테이크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브하신 거죠. 주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을 내가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 기부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주세요.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달라고 하고 우리가 죽어도 얻지 못하는 만족을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보여지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때에 이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는 신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달라고 하죠. 모든 것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요, 이 이야기 뒤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처음부터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나에게 기부 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이제 믿기로 했구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22절 9절도 헷갈리죠. 어떻게 이해해요? 환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생각해요. 환난조차도 뭘로 이해하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환난을 이미 다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환난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게 있는데, 언제 사실은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냐면 더 안에 있는 컨텐츠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만족이라는 것을 점점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성장해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환난이 나를 깨트리거나 죽이거나 뭔가 삶을 그렇게 만드는, 뭔가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이라는 요소를 통해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도구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기에 그냥 이 환난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일, 무언가 만족하지 못해서 늘 만족이라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았다가 늘 지옥만 맛보던 인생에서 이제는 뭔가 겪는 것들은 이거 왜 이런 환란이 있을까 싶지만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을 맛보는, 천국을 맛봤다는 게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잖아요. 이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지시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가? 만족한다면 오케이.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이 만족을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만족을 향해 가고 있는 수단들이, 길들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헛된 것들이라면,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이라는 길을 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 결론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헛된 것들을 버리고, 포기가 아니죠, 더 정말로 좋은 걸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것뿐이죠. 헛된 것을 버리고 뭐예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구원이 다시 한번 이 시간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누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만족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을 만족시키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